패밀리에서 그레이트 부름이 일어난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월삭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월삭은 그 첫날이죠. 뉴문, 매달 첫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 월삭을 로시 호데시라 그러죠. 로시 호데시. 이 빨간 그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근데 저 빨간 게 로시인데, 저 로시가 뭐냐면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그래서 화살촉 끝에 그 에로헤드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뚫어내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 그리고 하데시는 이거는 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달 첫날, 이거는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맨 앞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첫날부터 너희의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권위, 너가 가장 의지하는 거, 너가 가장 권위를 두는,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뭡니까? 권위라는 거는요, 신뢰하는 거를 의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TV에서 말하면 진리였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맞아? 그러면 TV에서 말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진리였어요. 진리. 한때는 또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그래서 이거 너 그거 맞아? 그러면 백과사전에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학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위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예요, 머리. 내가 머리를 누구로 삼냐는 거예요. 머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새로운 달 첫날에 너희의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바꾸어서 새로 너의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이 월삭, 로시 호데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 되신다고요? 머리 되신다. 예수님을 너의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몸인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어떤 믿음이 옵니까? 구원의 믿음이 와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알지 못했던 회복이 임합니다. 매달 첫날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이 한 달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매 달마다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예요? 예수님을 너의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월삭들이 12달이 있는데 각 달별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의미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는 거. 그러면요, 내 삶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각 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머리로 모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내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는데, 이번 달은 성경 달력으로는 11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을 뭐라 그러냐면 쉐밧이라 그래요. 쉐밧. 이 쉐밧이라는 쉐밧, 그러니까 the month of 쉐밧인 거예요. 이번 달은 뭐예요? the month of 쉐밧. 그래서 쉐밧 월. 그래서 쉐밧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거 읽는 것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right에서
right to left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 뭐냐면 저 파란색이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테트라는 단어. 테트. 이 쉐밧 월, the month of 쉐밧. 이 무슨 의미냐? 슈브와 테트란. 그럼 슈브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또 돌아간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테트로 돌아가는 테트. 그럼 테트는 뭡니까? 이게 테트는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잉태하신 곳, 깊은 내면의 본질적인 그 자리, 그 뿌리, 본질 생명이 시작된 곳. 그래서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테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면의 본질적인 곳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엄마의 자궁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흙으로 육체가 지음받았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인 영은 하나님의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쉐밧, 슈브테트, 쉐밧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번 달은 우리가 내 존재의 근원, 본질인 내 생명이 시작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달인 거예요. 돌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 존재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요? 내 삶이 나의 본질적인 내 삶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근원, 관계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달. 여러분, 이 고아가 제일 불쌍해요. 고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는 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흔히 한국에서 하는 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가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혼자 열심히 그쵸, 할 수 있죠. 그래도 뭐예요?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존재는요, 불행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부모도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는다 해도요, 그 삶이요, 근본적으로 공백, 엠티가 있는 거예요. 엠티니스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본질적인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는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돌아갈 가족, 돌아갈 집, 돌아갈 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홈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시금 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면서 이 땅이 뭐예요?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아는
자기 근본, 자기 시작을 알 수 없고 잃어버렸고 끊어졌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네 친척이 거두라는 거예요. 거둘 사람이 없으면요, 그 이웃이 거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아가 아닌데도 우리가 고아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과 시작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에 불안감이 있어요. 존재적인 흔들림이, 엠티니스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과 시작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강력하게 마음을 합하는 것, 이럴 때요, 우리 삶에 본질적인 생명과 힘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은요, 실패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눌리고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야? 다시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4절 먼저,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질적인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내산에서 준 것은 무엇입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준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 아니라 이것은 혼인 증서예요. 혼인 증서. 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본질적인 관계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의 증명서가 십계명인 거예요. 그거를 지키냐 못 지키냐를 떠나서 그걸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뭐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은 본질적인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도 이 메신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삶의 결론과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 회복이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물론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다 같이 합해져야지 관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현실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요? 본질적인 부모와의 관계에 마음이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되어 방황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근원과 시작과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본질적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회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 쉽지 않아요. 왜요? 부모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이 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소망이 없어. 부모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하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부모가 안전하진 않으니까요. 부모도 실수하니까요.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대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내 새끼 맞나?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저게 내 새끼 맞나? 어떻게 내 배로 난 저 새끼가 어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고 어쩜 이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말을 대놓고 듣지도 않는가? 부모도 상처받고 부모도 낙담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회의가 올 수 있어요. 자녀도 부모도 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회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 관계가 중요한 관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관계를 그래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내가 지키네 못 지키네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준 본질적인 관계의 혼인증명서요, 너무나 내 삶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 그 관계의 은혜와 축복, 회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게 있어요. 우리의 많은 그 신앙적인 이슈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지금 보여라. 대만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국립대학 제일 똑똑한 애들, 타이완 국립대학에서 전도하는데 공과대학 다니는 애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엔지니어. 내가 똑똑하게 생겼어. 뭐? 너? 그럼 지금 예수님 보여봐. 하나님 보여봐.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한테 하나님을 왜 보여주니? 이 마음이 내가 딱 들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팜트리가 있었어요. 야자수에서 야자 열매가 옆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거 맞으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동차로 떨어져가지고 막 엥! 제가 그랬어요. 봤지? 얘가 깜짝 놀랐더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관계를 부정하고 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관계로 인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 도대체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 보이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듣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관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아들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엄마는 왜 안 나오냐? 제가 아버지니까. 근데 현실이 쉽지 않죠. 그 애가 그 길을 큰 곰인형을 들고 혼자 너무나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세상에 혼자 있는 거. 애가, 그쵸? 그림을 보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말 안 듣습니다. 애들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현실은 뭐예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부모하고의 관계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뭔데?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걸 붙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다 끊어진 관계인 것 같은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레이트 블룸의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메말라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 저게 뭐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은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관계가 힘들고 잘 안 되고 소망과 기대가 없어지고 하나님도 계신지 안 계신지 실망하고 내 안에 내 생에 어떤 관계가 없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본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그레이트 블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패밀리, 이 가족의 관계, 이 본질적인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내 인생에 그레이트 블룸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나는 이번 생애에 끝났다.
한국에 그런 말이 유행한데요. 이번 생에는 다 했다. 그런 말을 아니 참나.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이번 생엔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의 본질적인 관계를 붙들어 봐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너 붙들어 봐. 그러면 이미 다 말라버린 데스밸리 같은 네 인생 가운데 그레이트 블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기본인데, 가족의 관계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가정 자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관계 힘들다. 이러느니 나는 혼자 살 거야. 결혼을 왜 해? 자식은 왜 낳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힘을 얻기는 그 관계 때문에 맨날 상처받는데 아닙니다. 그레이트 블룸은 거기에서 나온다고요. 이번 한 달 본질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이 The Month of Sheba, 쉐바돌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가? 이번 달에 그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이 The Month of Sheba, 쉐바롤은 그러니까 이 매 달을 그렇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에 해당하는 이 지파가 있어요. 지파. 그 12지파잖아요. 12아들들. 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에게 야곱이 다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달에 그 속해 있는 정해진 지파의 축복이 그 달과 관련하여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이번 쉐밧 몬스, 더 몬스 오브 쉐밧의 어떤 지파입니까? 아셀 지파예요. 아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창세기 3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아셀은요, 해피. 예? 이 아셀은 뭐예요? 해피. 이 해피 댄스죠, 이게. 해피. 그리고 뭐예요?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아셀은 뭐예요? 해피,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든지 아셀이 태어났을 때 이 레아가 뭐라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쁘다고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요? 기쁨과 행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 살면 기쁠 일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템포러리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거를 우리가 사도 그 뭐예요? 그 물건을 딱 받아서 오픈할 때까지만 해요. 그 오픈하고 나면 또 감가상각비라고 그러죠. 뚝 떨어집니다. 그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이 템포러리. 근데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본질적인 관계에서 와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이번 달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 사람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하고도 너무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우리 인간 측면에서 힘들어.
그러나 그 관계를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셀의 축복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수라상이라 그러니까는 로얄 다인티스 테이블이죠. 왕의 식탁. 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인데 아셀의 축복이 뭐가 있는가? 진짜 이 12아들들 중에요. 아셀이요. 누구 못지않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까? 축복을 얘기하는데 아셀이 생산하는 것은 기름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이 아셀에게서 나온다는 거고 또 왕의 식탁을 차릴 수 있는 탁월함이 아셀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 살다가 알리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법이 있죠. 이 사람은 이 미국의 모든 성공한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셀 지파의 이 축복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먹거리, 비즈니스, 기름진 게 날 것이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지금 위치가 로케이션이 어디예요? 미들이스트예요. 미들이스트. 여러분, 미들이스트 하면은 어떤 땅입니까? 뭐가 나요? 기름이 나죠. 오일, 가스가 나잖아요. 이스라엘은 미들이스트에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만 빼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다 뭐가 나요? 오일, 가스가 나는데 이스라엘 땅만 오일, 가스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일, 가스가 많이 나면 그 좁은 땅덩어리 오일, 가스가 나면 이스라엘은 농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런지 오일, 가스가 안 나요. 땅에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셀에게서 먹을 거리 기름진 게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요. 유전을 탐사합니다. 진짜 기름이 안 나오나.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 아셀 지파 땅하고 가까운 곳에 지중해 지역에 뭐예요? 내추럴 가스가요.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그래서 시추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시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이라도요, 부모와의 이 가족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래 준 각자의 독특한 하나님의 탤런트들이 있거든요. 그게요,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붙들고 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탤런트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셀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 영국 여왕이 개최한 그 왕의 식탁이죠. 왕의 식탁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차려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함. 가난해도요, 가족의 관계,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가 이 사람 놓지 않으면 그 집안은 갈수록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탁월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흔히 달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 있어요. 달인. 아주 큰 거 말고라도 어떤 자기 분야에서의 달인, 탁월함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한 2대 3대가 되면요, 반드시
이게 역사적으로 족보상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신실했던 그 조상들이 있는 집안의 3대, 4대에 가면요. 천재가 꼭 태어납니다. 세상의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탁월한 발명을 하고 탁월한 역할을 했던 천재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셀 지파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집안이 화목하면요. 그 집안에서요. 반드시 그 다음 때에 가서 뭐예요?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탁월한 사람, 최고의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그 끝에 가서 욥처럼 반드시 회복이 올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믿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보다 하나님 믿고 더 크게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든다면 나중에 그 누구보다도 전무후무한 아셀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 그러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놀라운 최고와 탁월함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관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가족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가려서 해.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 근데 가족한테는 막 말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족이니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뭐예요? 소중하니까 더 상처 안 줘야 돼요. 이 중요해. 가까우니까 더 해야 돼. 그러니까 가까우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안 힘들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어도 참고 잘해주는 건데 너는 늘 그냥 그렇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고맙다. 부모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차를 끓여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과일을 챙겨주시고 채소를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먹기는 싫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세요. 소중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예요? 가깝기 때문에 상처 주지 말고 막 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하고 배려해서 하고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시고 챙겨줘야 돼.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인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마. 먹을 것이 있으면 나부터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드세요. 포기하지 않.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부모, 자녀,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아셀의 축복, 기쁨, 행복 그리고 탁월하고 최고의 탁월함이 임하는 그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아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형제와 자매, 가족의 관계, 하나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과의 이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관계를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었어도 이제는 이 탁월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본질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